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금방의 미세선 그곳으로 내 영혼이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은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은 집이 있으라. 십자가 위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라.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 자,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몰라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눈을 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피곤하고 힘든 몸을 추스려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한 심령 있으면 평안한 마음 주시고 영과 육의 평안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내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슴이 벅찬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앞에 신중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각 사람 각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불편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유일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종말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 행해질 심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종말을 넘어서는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면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안도와 위로함을 얻게 되죠. 사람이 살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사는 게 힘들면 천국 가고 싶죠. 그 천국 가고 싶은 것이 그냥 세상이 다 싫어서 가고 싶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에 놓고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답게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에 충실해서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내게 남겨진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일곱 인에 대한 심판,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 일곱 대접으로 인한 그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 심판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심판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의 다름이지,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 심판이 오고 나팔 심판이 끝나면 대접 심판이 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대접에 대한 심판도 그 인심판 위에, 나팔 심판 위에 대접 심판을 계속해서 겹겹이 쌓아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허투루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종말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일들은 점점 구체화되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구름처럼 보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구름으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구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종말도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인심판에서 자연 만물이나 사람이 겪는 고통은 4분의 1에 해당되고, 그 다음은 3분의 1에 해당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대접 심판은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심판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종말이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다섯째, 여섯째 대접 심판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짐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온 우주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심판, 그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17장으로 들어가서 일곱 번째 있는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 마지막 일어날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거의 지금 이제 끝부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강이 또 바다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앞에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16장 1절에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을 때 이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땅에 쏟음에라고 하는 것은 이 지면이라고 하는 제한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은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대접을,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에 연결되어지는, 이건 뭐 여러 그 해석의 견해들이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때문에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3년 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휴가가 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만 고난을 받는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그런 의미로 느껴지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남아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7 대접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고난의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은 구원이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미 받은 심판, 믿지 않음으로 이미 받은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안에 평강이 없고 그들 안에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이러한 현상들을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만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일단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이 별로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이 여러분들 보이던가요?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죠. 7 대접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몸에 악한 종기와 헌대가 나는, 그들 스스로가 괴로움에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쓰는 즐거움 외에는 그들 속에 진정한 평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그 모습이 있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 보면 이 재앙과 똑같은 현상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스스로가 몸에 난 어떤 현상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들이 바로 종말론적 증거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이 그런 고통이죠. 끊임없이 치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끊임없이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기가 가득 난 사람들 같은 모습인 거예요.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예수 안 믿는데 정말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내가 한번 만나서 비결을 물어보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몸에 난 그런 눈에 보이는 종기, 헌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긁어야 되고 약을 발라야 되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7 대접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종기가 난 것 때문에 늘 신경이 거기에 쓰이고 숨겨야 되고 긁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어버려. 바다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보면 어획량이 급감하고, 그렇죠? 그 어획량의 어떤 종류의 그 물고기들 하나가 없어지고 씨가 마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미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둘째 대접이 쏟아져서 바다의 생물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비근한 예로 태평양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해양 그 쓰레기와 오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종말의 현상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를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종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종말의 때를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자. 우리나라를 아주 그 옛날 사람들 한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건 아주 나라를 말아먹는 노래죠. 그런 노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도 피가 돼요. 강과 물도 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굳이 꼭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물 사먹는 나라, 물을 사먹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이게 공상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죠. 실제로 종말의 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일단 넷째 먼저 보고 이야기할까요? 넷째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터키에 불난 거 보셨죠, 여러분들? 터키에 불난 걸 사진을 찍고 뉴스에 신문에 났을 때 그 밑에다가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글 쓴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기자가 종말을 보는 것 같다. 그 기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종말을 보고 하는 소리인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불이 타가지고 그냥 온 그 나라를 삼킬 듯이 지구상 곳곳에 이상 기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야죠. 우리 인생을 영원 무궁토록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할 수도 없고 자신해서도 안 되고 하루하루 그 시간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은
하루하루 세상에서의 시간은 길어지고, 그렇죠. 세상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져 오는 것이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루가 낭비되지 않고, 하루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이 네 가지의 재앙을 한꺼번에 묶어서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몇 장 가면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베드로 후서 3장 3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들 이렇게, 아니 지금 21세기야.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는 가는 시대고, 국가적으로도 우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개인이 우주 여행을 하는 이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게 뭐야? 인생이 영원히 살 꿈을 꿉니다. 복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약을 개발한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는 하니까.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말세에 사람들이 종말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저 산은 저대로 있었고, 작년에도 저 바다는 저대로 있었고, 작년에도 해는 저렇게 떴고 오늘도 해는 이렇게 뜨는데 종말이 온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말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종말은 나와 먼 이야기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종말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은 그 종말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기쁨으로의 자유함이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러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언젠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종말을 준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종말은 준비하고 만나야지 느닷없이 만나면 안 돼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죠. 지금 말씀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지,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은 다 불사르듯 끝난다. 해에게 대접을 쏟으며 그 해가 빛을 잃는 그런 상황들처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잘 보셔야 돼. 지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종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정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고통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건데.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과 내세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이 죄든 선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하루를, 우리의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의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 뒤에 보면 또 설명이 나와요.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대접의 심판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쏟아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사모하라. 천국에 가는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천국은 거기에서는 영생이거든요. 거기가 진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건 천국에 가서 살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후서 딱에 손 넣어놓고 요한계시록 아까 그 부분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대접의 심판에 대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7절.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볼까요? 5절에서부터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어떻게 심판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마지막이 종말이라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기다려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고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불로, 땅이 불로 풀어지는 것처럼 심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지옥의 심판을 하는 것이, 이게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의 마지막이 심판인데 이것이 의롭지 않으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게,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심판으로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건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왜요? 그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 곳에서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안 뽑아요? 알곡이 다칠까봐 안 뽑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다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게 되고, 그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거예요. 우리를 다치지 않고 가라지를 모아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질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오래 참으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오래 참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시는 마지막 심판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의 네 가지 심판의 핵심이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래 참으심으로 완성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잘못해도 당장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가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회심과 돌이킴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오래 참으심.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의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종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라.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워서 안다는 것을 넘어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새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고 물어보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흔적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종말의 때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함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져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평강으로 채워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종말의 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으니 오래 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은혜 아래 머무르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 없도록 감사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용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은혜인 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종말의 때를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너무 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너무 의식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인생 또한 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데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이 종말의 때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며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여 종말의 때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주님 품의 영원한 안식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를 가득 담은 거룩한 삶의 흔적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쳤사온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바라보며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주의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지사 치료하시는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아직 당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예배와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주일을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힘써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깨어 근신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코로나가 1900명, 2000명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심 외에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덜 만나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각별히 절제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모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제하면서 주일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더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비대면으로 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조금 더 계속해서 길어지면 좀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특히 예배 전부터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15분 전부터 찬양하는 시간보다 동참하시고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퇴근하고 시간이 분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시간을 다 8시로 늦춰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마음을 담으시고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예배로 함께하는 그런 열심을 여러분들 함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보에 내일 천둥 번개가 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안식과 평강의 시간들을 또 보내시고 각 가정에서 찬송가 419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고 내일 여러분들 시간 내서
교회에 오셔서 돌아보고 청소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도 같이 하시고 오랜만에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일 준비해서 주일날 방송 예배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